지난달에 우리 한국 정부는 26일, 12월 26일이죠. 우리 아동 해외 입양을 이제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중단해 나가겠다. 그래서 완전히 언제까지 이제 아동 입양을 전혀 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쟁 후에 계속해서 아동 입양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전쟁 후에야 워낙 전쟁 고아들 또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나라가 성장하면서 이상하게 이 아동 입양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70년대 후반에 굉장히 늘면서 가장 피크가 80년대였답니다. 80년대에는 하루에 자그마치 매일 20명에서 25명, 25명까지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해외 입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 매년 수천 명에서 많을 땐 9천 명까지 우리 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그 오명의 과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그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작년에 저도 그런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자매인데 어린 시절에 동생하고 동네에서 놀다가요, 어느 날 누구로부터 그냥 납치되듯 끌려가서 해외로 입양이 된 겁니다. 고아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남동생하고 놀다가 그냥 그렇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일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이 남매가 입양된 그 해외 가정의 양 부모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양부모는 너희들 우리가 입양해 오느라고 얼마나 큰 돈을 썼는 줄 아냐고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이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많은 일을, 고된 일을 시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학대를 가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는 한 명도 살지 않는 그런 외진 마을에서 이 자매는 정말 외롭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점점 잊어버리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8살이 되었을 때에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가 되었어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여성 주얼리 장신구를 파는 아주머니를 멀리서 보게 됐는데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서.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이 자매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귀걸이, 목걸이를 너무 예쁘다면서 선물로 주고 싶다면서 와서 선물을 해주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아니, 그 이전에 한국 사람이냐고 처음에 물어봤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이 아주머니가
그 자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유리야 반갑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인사를 듣고 유리야 반갑다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그 땅에, 그 낯선 땅에 와서 입양되어서 와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빠 양 부모한테 맞아서 힘들고 고통당해서 학대당해서 우는 거 말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그날 너무 많이 울었답니다. 그 불러주신 그 이름 때문에 그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이 자매가 중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년이 된 자매는 이 자신과 같이 자기와 같이 억울하게 이렇게 입양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유리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죄가 지배하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영적 고아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견디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난주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을 부르는 그 특별한 부름이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특별히 부름을 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에게 부르는 그 정체성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이 자매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성도는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그 합당한 반응으로,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살아야 되는 은혜의 반응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째가 소망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의 눈을 갖고 사는 것, 이 소망의 눈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소망이라 하면 연초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올해는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히 바라는 우리의 바램, 그냥 막연한 낙관론 이런 정도의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부분 모든 것이 상황에 근거하고 있어서 좋다가도
이 상황에 따라서 소망이 절망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소망. 어떻게 살아있는 소망이냐? 그것은 죽음의 그 어두움을 뚫고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근거로 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보호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본문은요,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거는 막연한 바램과 기대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살아계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단단히 예수님께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눈을 갖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당시에 그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패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반영이 되어진 글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옷은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고 헐렁해서 뭔가 뛰어나가고 활동적인 일을 하려면 이 허리에 띠를 띄어야 했어요. 잡아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뭔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운데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 허리의 띠를, 마음의 허리의 띠를 확 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곧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질질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동여매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끌려다니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했습니다.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에 취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또 뭐 심하면 헛것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영적 시선에서 은혜의 가치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술일 수도 있고요. 요즘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사람들을 중독시킨 SNS, 요즘 젊은이들
많이 기사를 보면 숏폼에 아주 그냥 중독이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뇌가 썩어간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숏폼이라고 짧은 동영상에 이렇게 심취하는 건데, 뭐 짧지만 그거를 보는 게, 기사를 보니까 이거를 짧다고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 간다는 거예요. 긴 거 하나 보는 것보다 더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시선이 흩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악한 세상적 그 가치에 있던 그런 미디어들, 뭐 도박, 게임,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또 성적인 유혹, 인정 중독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요,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기뻐하면서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함께 이야기한 대로,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놀라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이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나그네의, 특별한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의 삶은 두 번째, 거룩한 행실로 살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교리,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구별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자기를 보내신 곳, 하나님 또 부르신 그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 특별함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이렇게 연결되어진 단어가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함이 붙어서 나올 때가 많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따로 구별해서 떼어 놓으면 이 재물이요, 거룩한 재물. 당시에는, 오늘날 재물하면 다 돈 이렇게 기억하겠지만, 당시에는 재물은 흠없이 이렇게 구별된 어린 양, 이런 것, 재물이죠, 진짜로. 따로 구별해 놓으면 그 재물은 곧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재물 가운데
떼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잖아요. 거룩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어떤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그 몇 시간, 또 따로 떼어놓은 그 재물 좀 뭐 얼마,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시간을 구별해라, 또 재물을 구별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세상과 흩어진 나그네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너희 삶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일부, 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옛 번역이, 한글 번역은 산 제사로 돼 있지만 오늘 이번에 산 제물로 돼 있죠. 개혁개정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특별한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이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나그네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 14절은 이 거룩을 순종으로 엮어서, 순종으로 연결시켜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율법을 따르듯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아빠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마음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특별한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순종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산제사, 곧 영적 예배.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학생과 우리 교사들, 교수들은 교실에서, 또 회사원들은 직장에서, 또 의사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또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각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이 노동과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사는 그 실천적 삶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자녀로서 여러분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요,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은혜에 대한 반응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명의 바다 갈릴리가 그 생명의 바다일 수 있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이 물을 요단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으면, 참사랑은 받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흘러가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왜?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뭐 따로 특별히 받을 건 없어요. 왜?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아래로 겹쳐서 한번 잡아보세요. 딱 잡아보세요. 이렇게 후크를 딱 걸고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있는 힘껏 당겨보세요. 있는 힘껏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힘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게 힘을 좀 발발 떨려야 되는데 힘 딱 당겨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무리 힘껏 다들 각자의 힘으로 힘껏 당겨도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당겨보면 이게 끊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오른손 왼손 한 지체 안에서 당기면 안 끊어집니다. 왼손 오른손 힘이 똑같아서 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왼손잡이라 왼손이 훨씬 힘이 세요. 근데도 안 끊어져요. 아니, 한쪽에 힘이 하나도 없어도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한 손에 힘을 다 빼고 한쪽만 줘도 안 끊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체로서 서로 힘껏 붙잡아 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체로서, 남이 아닌 지체로서 사랑하는 거죠. 또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 extended, 연장해라, 확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연장된, 확장된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혹은 자주 듣는 말, 아유,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교회 안에서도요, 아유, 이만큼 섬겼으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도와줬으면 내가 할 만큼 한 거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만큼 했어도 extend, 더 연장해라, 더 해라.
아니, 다시 해라, 또 해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어요.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지고 다 주저앉고 다 쓰러졌어도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안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예요. 형제들끼리의 사랑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라. extend. 거기서 멈추지 말고 extend, 확장해서, 연장해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요. 뜨겁게 사랑하라. 더 연장된, 확장된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너희들이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냥 필레오에 머물지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더 확장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시들어버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지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사랑도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산씨로, 영원한 씨로 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인 진짜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어떻게 그 신적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감히 그냥 아가페 이만하면 됐지, 아니 필레오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한 지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요,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시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 미지근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뜨겁게 그 익스텐드된 사랑으로 아가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나누었던 그 유리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선물도 주시고 또 자기의 이름을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셨던 그 어르신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인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열린 새로운 삶은요, 소망의 눈으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약속된 주님의 그 약속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에 온 힘을 쏟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익스텐드해서 계속 연장해서 사랑하는 삶. 이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던 어제의 삶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또 거룩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제2의 인생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걸어가는 복된 나그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절망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절망은 언제나 원망으로 나타났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좀 회개하면서 2026년 새해에는 주님, 내가 믿음 안에서 절망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셨는데 내가 절망하는 건 죄입니다. 주님, 절망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 구별된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익스텐드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소망과 거룩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십시다.